오늘은 시편 140편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한 무리들, 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의 무리들,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 사람들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앞에 구름 기둥이 그 모든 삶에 구름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구름이 기둥으로 또는 구름으로 완전히 덮여서 낮과 밤 그들이 온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요.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 나라는 절대 패배를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를,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들이 갈 길을 못 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들이 가는 곳, 그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천국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은요,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은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에게만 이런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딜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온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도요,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들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요 아주 확실하게, 두리뭉실하게가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요, 이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유대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주었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들이요, 구약에선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피부색을 따지지 않아요. 언어를 따지지, 빈부를 가리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상에서 아주 특별한 개개인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있어요. 더 놀라운 특별한 한 곳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만 모여 살아가는 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성경 이렇게 알고 있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난 이렇게 살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질병을 앓다 죽었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죽었든, 어떤 속상함을 가지고 있다 죽었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얼굴에 환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얼굴엔 그들의 어떤 걱정의 우울함이, 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찾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 살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큰 그런 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 1절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았으며 납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배경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윗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높여줍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요, 그들의 모든 식구를 치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요 사울 앞에서 다윗을 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140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잃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요. 그리고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악한 무리, 사울과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무리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 보겠다, 내가라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오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나라를 걱정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악인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그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악이 충만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도와주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사울과 연합되어졌던 그 악의 무리들을 전부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으로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나 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적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요, 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내게요, 성령님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악한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난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내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나의 참된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네요. 하나님, 내가 이러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신앙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나를 만들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우리가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 믿지 못하게,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배와 이것을 바꾸자라고 할 때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좁은 문 생명의 길은
이 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정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겁니다. 수많은 상황들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낙원에 가길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둘러선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이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끄던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높아질까 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기주인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이 주어지는데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그 통치자, 악한 통치자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와, 잘하고 있어,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로 들어갈,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은요,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뿐만인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직 이 세상만 있어, 오늘이 중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 소리를 높이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의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가 우선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말씀이 기준인, 그래서 어떤 곳으로 유혹을 해도 예배 시간하고는 안 바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육과 혼과 영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일들을 만약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되게 합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날은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가 함께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들은 말씀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약에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은요, 단 한 곳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변정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입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또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도 성령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그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